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기도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부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따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자녀는 벙어리가 없다.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울음을 울고 소리를 터뜨린다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소리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그 본성 속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증거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도 많은 경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1시간 드리고 돌아가지만은 기도는 끊임없이 일상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재미가 나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기도라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뿌리 내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부어지게 되면 반드시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믿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따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거듭난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거듭난 사람에게 본능적인 것이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들에 대해서 기도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에 열정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은 다른 우상 종교나 일반의 종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하니까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의 탐욕이나 정욕에 뿌리를 받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내 안에 잘못된 욕망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에 빠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전부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인격자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에 어떤 방식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들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럽니다. 부처에게 가서 당신의 소원을 성심껏 아뢰라고 말합니다. 아주 지성을 드리라고 말해요. 지성이라는 것은 정성을 드린다는 말이죠. 그들은 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부처의 뜻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지성을 드리면은, 정성을 드리면은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려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 사랑을 거스려서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야고보 4장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말씀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한다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건 생각 안 하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우리의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만일 우리를 진리대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누구에게 가서 막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인지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진리의 영어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기도할수록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인 지성적인 머리를 가지고서 기도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디 누구에게 가서 뭐 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한 서너 번 해보고 5번 해보고 그걸 안 해주면 저 사람은 내 이렇게 소원을 안 들어주는 분이라고 포기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1년을 드리고 2년을 드리고 3년을 드리고 4년 5년을 드려도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이 내 속에서 계속 생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해요. 이거는 우리 지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2000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의 약속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안 오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을까요? 안 저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신기하죠? 이것은 사람의 이성이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이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건 세상에서 없지요. 지성으로 가지고 무슨 수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안 오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본다면 그것은 포기해야 되죠. 그 말씀이 그릇되거나 잘못됐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안 오시니 둘 중에 하나죠. 그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주에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성경이 기록되는 데는 불과 한 2세기 정도 됩니다. 한 200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그때 사람들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직까지 안 왔는데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안 온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뭡니까? 자기 지성 위에 세운 믿음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된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머리를 계산되는 거죠. 산술적으로만 계산돼서 이렇게 해서 안 오니까 안 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뭐냐? 보통 머리 좋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요. 예수께 뿌리를 박은 믿음. 그 영원의 뿌리를 박은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할 때에 우리는 그저 우리 머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서 딱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만큼 하면 하나님 이렇게 주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기간이 딱 지나면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손해를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가집니다.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그것은 이 금생에서 받지 못하면 그는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아멘. 그게 영적인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다 그렇죠. 그런 믿음이죠. 산술적인 믿음, 지성적인 믿음, 이것은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조금 믿다가 절단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지려고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믿음을 공급해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청의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6절의 후반절에 보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의 간절함이 담긴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간절한 열망이 담긴다는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뜻입니까? 내 기도에 꼭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는 열망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간절한 기도가 수반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거꾸로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뭐랍니까?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다. 한번 기도하면 끝나지 뭘 믿어버려야 되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냐. 안 믿어지니까 불안해서 막 매달리고 그렇게 한다고 비난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데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귀가 없나 조용히 기도해라.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설교자가 소리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막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크게 소리한다고 듣고 작게 소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기가 잡섰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7번 했다는 말은 꼭 7번 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수죠. 수도 없이 기도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를 기도하는데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남이 보면 우습죠. 머리를 무릎 속에 넣게 자기 나름대로 아주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한다는 거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무릎 사이에 기도를 넣고 하느냐. 간절함의 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의 기도도 말씀이죠. 천사와 씨름하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결단코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며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날이 새려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하도 우리 경상도 뭐라고 말하면 앵동가려졌다. 아주 바짓가랑을 잡고 안 놓으니까
할 수 없이 한두 배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졌다고 그러죠. 내가 졌다. 천사가 졌다고 할 정도로 야곱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바꿨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 기도했기 때문에 그 형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그 형이 나중에 와서 그 동생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밤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원수도 친구로 바꾸어 놓는 거야. 아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역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과부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매일 와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친구가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오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밤중에 친구가 옷을 벗고 누웠지만은 친구가 와서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일어나서 불을 켜고 그 떡 세 덩이를 빌려줬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은 친구라는 관계 때문이 아니라 밤중에 찾아와서 강하게 나에게 간청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떡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뭐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은 뭐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뭐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관계는 그건 밑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간절하게 또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오늘 기도에 네가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면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 내용을 7절에 말씀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말합니다. 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기도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죽게 피하는 자를 치는 자에게서 건져 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피하는 자를 치는 그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 달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로 피난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야. 그것이 우리를 치는 뭐 그것들이 우리를 몽둥이로 와서 야 기도한다고 몽둥이로 와서 친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기도해봐야 네가 뭐 별거 있냐? 하나님 앞에 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호소해봐야 무슨 특별한 것이 있냐? 야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너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의 공격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여 그런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나 그때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들은 핍박하는 자들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며 믿는 자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이건 예수님에게 해당이 됩니다마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무도 그를 도우는 자가 없고 그는 저주를 받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밑에 있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조롱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도와줄 걸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전부 불로 다 태워져 버리고 예수님이 박혀있던 그 못 박혀있던 못이 다 풀어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싹 놓여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있네, 정말 예수를 도와줬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안 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예수님이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치는 자들이고 못을 박아 죽이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더 아프게 했는 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뭐 다른 것이 있느냐? 너가 뭐 특별한 것이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뭐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너희들이 뭐 사업이 잘 되나? 특별히 뭐 하나? 그러죠.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꼭 부자가 되는가? 그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죠. 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제 사람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봐야 뭐 조모양 조건인데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비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자신에게는 영혼의 함정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영적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해봐야 별거 없으니까 나는 안 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안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42편 10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예수 믿어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뼈를 찌르는 것 같다고 말이야. 원수들이 절하는 거야. 네 하나님이 어디? 네 하나님 그렇게 믿어 나왔는데 뭐가 지금 다른 게 있냐?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바로 낭망이 오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바로 그 소리 들으니까 낭망이 오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게 뭐 아무데 그러면 그때 시험에 들면 그때 영혼이 낭망이 오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섭죠. 우리의 영혼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그것이 가장 무서워요. 낭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조롱하는 그 원수들이 나의 영혼을 낭망케 하지만 하나님이여 당신의 기이한 인자를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반드시 보여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수해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인자의 언약, 자비의 언약을 불변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조롱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망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공경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이 인자가 그들과 같이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끝까지 그분에게 피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깜깜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인자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분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고 말해요. 상이라는 것은 잔치를 베풀듯이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시편 59편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치는 자들,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12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이 있어요. 원수를 심판하고 또 나를 공경해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이 나를 치는 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동시에 그런 조롱에서도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언제나 두 가지 방법으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물과 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과 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물과 불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끄집어내 준 것이 아니라 풀물 가운데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물이 틀어놔도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아까 시편 42편에 원수가 그들의 조롱이 내 뼈를 찌르는 같이 나를 비방하여 내가 내 영혼이 낭망하여 그렇게 할 때에 내 속에서 어디에선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불같은 믿음을 주시고 어디에선가 모르는 새 힘이 솟아나서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성전가를 부르도록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내 속에 들게 함으로써 그 고난을, 그 낭망이 찬송으로 바뀌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당신의 인자를 나타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낭망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나는 기도로서 얼마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수반된다고 해서 강청이 수반된다고 했어요.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그저 이렇게 됐지가 아니라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내게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주님께 피하는 나를 조롱하는 원수에게서 건져 달라는 겁니다. 오늘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사람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약화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견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를 조롱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나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